사사기 4장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는 이제 에웃의 등장입니다. 에웃이 왜 등장하게 됐으며 그 주변 상황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사기를 보시면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는 나름대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렙의 조카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는 이미 전쟁을 치른 세대였고 그리고 갈렙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정통 지파인데다가 전쟁의 경험도 있는 사사가 될 만한 어느 정도 자격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웃은 조금 자격이 미달입니다. 왜 미달이냐? 왼손잡이라는 말은 왼손을 잘 쓰는 이란 말이 아니라 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란 뜻입니다. 장애인이란 뜻이죠. 장애인이란 뜻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몸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 하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았을 때 우리가 보통 장애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들과 꼭 같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집안이 장애우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가세가 기운다거나 아니면 못 살게 된다거나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쟤 예수 못 믿어서 그래 라는 선입견이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장애인인 에옷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옷을 세우시는 것으로 이미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희들 봐라.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것 같으냐? 너희들 가운데 얼마나 세월 일꾼이 없으면 내가 이런 자를 다 세우겠느냐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사사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또 죄를 범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2절에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를 부흥하게 하시고 그를 잘 살게 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남북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역전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주변에서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압박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요?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부르짖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통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거든요. 배에 기름이 끼고 흔히 하는 속된 표현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여건들, 모든 일들을 나에게 압박감이 되게 오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조성을 하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그마치 하나님을 다시 찾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온니엘은 8년, 여기는 18년, 약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또 40년 뭐 이렇게 횟수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약 20년 가까이 18해 되는 동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무릎 꿇지 않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고집이라고. 고집.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고집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5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읍이란 말이죠. 그들이 갖고 있을 그 수치와 모멸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 뜨는 곳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돌 뜨는 곳이 뭐냐 하면 채석장인데 이 표현이 26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일하로 도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채석장, 두 번째는 우상을 제조하는 곳. 그 당시 돌을 채취한 것은 거의 대부분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파거든요. 그럼 길갈이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의 본진이에요. 이스라엘의 본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본진 역할을 하죠. 그 길갈이 또한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례를 받은 곳이에요. 그곳이
우상 만드는 곳으로 변질돼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본거지 교회죠.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이룬 건 예배입니다. 그 다른 그 어떤 수많은 하나님을 찾는 도구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1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우상을 만드는 장소로 변해요.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자꾸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우상 만드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뭘 건드리면 무너질지. 우리의 예배, 우리의 본거지를 무너뜨린다고요. 첫째는 교회를 흔들게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뭡니까? 봉사, 구제, 선교입니까? 아니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본진, 우리의 본거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1순위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걸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잘린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길갈이 우상 만드는 곳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이게 참 슬프고도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전조 증상이 있겠지만,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은 어디를? 이스라엘의 본거지인 길갈을 우상 만드는 곳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그래요. 또한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년 가까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왜 기도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이제 종종 하는데, 기도를 자꾸 왜 안 하냐 하면,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시적인 것에 있어서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과 상황이 확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 지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일을 하실 때 항상 순서가 있으세요. 순서. 그 순서가 뭐냐면 은혜를 받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항상 문제 해결의 본질이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지점까지 가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늘 하나님, 누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 상황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에만 끝나요. 그런데 더 깊이 가셔야 돼요. 그 기도 속에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기도 속에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려워요. 항상 문제를 해결할 땐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받게 하세요. 은혜를 깊이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말씀을 통한 울림을 통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게 왜 그럴까요?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뭐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까? 환경이 기초입니까?
그러면 그 환경은 영원히 뭐 변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여건에 따라 변동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을 둘러싼 상황과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기초를 쌓아야 돼요. 단단하게 쌓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면 그 위에 집이 지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 공사하지 않아요. 깊이 있는 기도의 세계로 나가지 않아요. 항상 깊이 있는 그 언저리까지 갔다가 상황 안 변하네 하고 중단하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본 실력이고 본질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실 때는 순서가 있다. 기초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하신다.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자마자 건물이 생기는 줄 알아요. 기초 공사는 집을 짓고 나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땅 아래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기초 공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초 공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든 뭘 주시든 복을 내리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초 공사를 외면하고 도외시한 채 하나님 건물 짓게 하옵소서, 건물 짓게 하옵소서. 그러면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보낸다고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의 기초 공사를 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다. 그 순서에 대한 눈뜸이 있을 때, 아, 지금 내가 기초 공사가 아직 덜 됐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내 튼실한 믿음의 기초 공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문제 해결의 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순서를 잊지 마십시다. 자, 그리고 나서는 15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18년 동안 무릎 꿇지 않죠. 교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물을 바칠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에웃은 장애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게 사신을 보낼 때 장애인을 보내진 않죠.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집안도 좋고 반듯한 사람을 보내지 않겠어요? 왜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에웃을 사신으로 보냈을까요?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아직 남았어요. 자존심이 남았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집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럼 뭐 어쩌라고. 지금은 단칸방에 사는데 그 현실에 맞게 살림을 줄여나가야죠. 그런데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현실이고 현재잖아요. 빨리 이 상황에 인정해야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포로됐구나. 그런데 에웃을 보냅니다. 야, 네가 갔다 와. 그들은 교만했어요. 이 믿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치셨으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자. 울기라도 하자.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만과 교만과 쓸데없는 자존심만 가득 차 있었고 남아 있었다. 안타깝죠? 많이 안타까운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29절에 보시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여기 보시면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약 10,000명이 특공대였어요. 특수부대인데
그들은 철 문화, 철기 문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나무 짝대기나 있으면 다행일까. 그들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문명이 뒤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뭐 끼 있어봤자 청동으로 만든, 청동은 철과 딱 부딪히면 바로 깨지죠.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특수부대 10,000명은 예전에는 없었나요?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다시요. 예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은 없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할까요? 아, 신앙으로 사는 게 더 쉽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일부분 경험했고,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근데 속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걸 신앙으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이익이구나. 아니었구나. 그들과 타협해서 사는 게 더 쉽고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세요. 그래서 속지 맙시다.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합시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고 쉽다.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게 있지요. 이런 자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겠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앞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전암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